오늘은 사순절 일곱째 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또 묵상하시고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46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 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만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은 환난도 없고 평안하고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말 못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러한 환난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 라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을 막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호해 주셔서 환난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막아주면 얼마나 좋은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샬롬,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환경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어떠한 환난이 안 올 거야, 나에게 시련이 없을 거야, 고난이 없을 거야 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환난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힘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합니다. 지진이죠. 산이 흔들려요. 바다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 엄청난 두려움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렵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면 이상한 거죠. 두려움 없는 분들은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성은 어떤 성을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튼튼해서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를 붙잡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 얼마 정도 있으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평탄할 텐데.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이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젊은 청년들은 1위가 돈이에요. 아마 이거는 모든 세대가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그 돈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돈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능력, 건강,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줍니까? 어떤 나를 사랑하는 힘 있는 어떤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줍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에요.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이 뜻은요, 그럼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구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벽에만 도와주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새벽 기도 안 하면은 안 도와주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새벽에 오신 분 중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 붙잡고 혹시 새벽 기도 나오신다면 그 생각은 버리셔도 돼요. 이 새벽이라는 것은요,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 적이 언제 쳐들어옵니까? 새벽에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 뭐 레이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보초병이 눈 뜨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밤새 지키다가 졸려서 잠깐 조는 그때, 그 새벽이거든요. 아직은 어둡고 또 곧 해가 뜨지만 그때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와고 나면은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새벽이 가장 성은 새벽이 가장 위험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7절과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편 46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7절도 나오고요 11절도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와요. 우리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갑시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 내가 힘써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죠. 피난처시기 때문에 어떠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분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서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뭔가 어려움 생기면 막 뛰어다녀요. 근데 먼저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 멈추시면 멈추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붙잡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데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쓰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을 만났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분이 있고 자기를 은연중에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간증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만 높여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찾아온 모든 환난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